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과 잘하는 것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꽃주일이라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나님, 꽃주일입니다.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꽃주일이란 말은 우리 애들이 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고, 꽃이 진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20년 뒤는 지금 저 아이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청소년 쟤들이 20년 대 30, 40이 되었을 때 쟤들이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느냐,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느냐, 이제 그게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고맙지요. 매주일에 10명, 20명, 한때는 한 주에 40명, 50명씩 아마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오는 건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아이들, 오늘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 청년부들이 다 줄어듭니다. 제가 CCC 출신인데 CCC, 조이, IBF, 내비게이터, 웬만한 선교단체들이 거의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간사들 생활이 어려울 만큼 한때 100만 명씩 모이던 선교단체들이 지금 많이 쇠락합니다. 청년부를 살리자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몇몇 인기 있는 교회로 청년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걔들도 곧 중년이 되겠죠. 지금 청년부를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특별한 리바이벌, 부흥이 오기 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의 청년부는 거의 쇠락할 것이 확실시 되어집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선배들처럼 굶더라도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래 배우기보다는 국영수, 눈 뜨면 국영수, 출세해야 된다, 성공은 대학 좋은 데 간 다음에 교회 가도 충분하다, 이래 자타로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왠지 교회 가니까 좀 그럴듯한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래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 가정에서도 개인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분위기에서도.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의 청년부나 40년 전의 청년부와 다른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욕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년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조국을 살리고 다니엘, 바울같이 드보라처럼 세상을 짊어질 청년들이 세워지려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영아 유치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 우리 미래의 승부수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는 영국꼴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할머니 8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가 있던 신학교 근방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8명, 할머니 8명, 한 8명. 그 큰 교회. 아시죠? 영국이 선교 대국이었다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영국 애 많습니다. 영국은요, 애 셋만 나면 차일드 베네핏이라 그래서 요즘도 뭐 새로운 당선자가 아기가 나오면 한 살까지 뭐 월 100만 원 주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여튼 애 한 4명만 낳기만 하면 먹고 삽니다. 도전! 애 많습니다. 와,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웬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와, 막 애들이 넘칩니다. 교회는 비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진, 선교 대국 영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꽃주일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 교인들이요, 돌아가실 때 거의 집을 교회에다 기부합니다. 그래서요, 교인은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 마치고 웨일즈에서 1년 반 있는 동안 교인은 30명밖에 없는데 그 교회 집이 12채인가 18채인가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 돈을 다 기증하니까, 왜 그냥 기증 안 하고 죽으면 그게 여왕 거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집 주변이 뭐 거의 뭐 100만 불짜리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몇십만 파운드짜리 집이 얼마나 교회 집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가 뭐 할 겁니까? 그런 면에서 꽃주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그런 면에서 힘을 다해야 되는데 불행하지만 조국교회, 주일학교의 쇠락은 못 막을 것입니다. 특단의 역사, 평양 대붕에 있던 리바이벌 같은 이 거대한 역사가 없으면은 조국교회, 주일학교는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루터기, 모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밀려오면 바로 그 그루터기가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행합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그루터기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와 부모와 교사가 그 아이들의 그 절박한 삶을 보고 오래됩니다. 학원 가라 그러지, 공부 성적 떨어지다 하지, 교회는 왜 가냐 그러지. 이런데 애들이 교회 나오면 이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도 학업이나 삶이나 인간성이나 태도나 효심이 변화가 없고 더 뛰어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모도 교회도 교육자도 교사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마지막 용사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아무리 봐도 다음 세대들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선 다 떠났어.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정원보다 앞으로 학생들의 수가 월등히 줄어듭니다. 대학을 못 갈 방법이 없을 만큼.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 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0년,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대학 30-40%는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될 것이다. 거의 그렇게 될 것이다. 10년이 뭐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긴 건 아니잖아요. 각 대학들도 역사 지방대학도 수십 년씩 다 될 텐데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대학이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월등히 적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약 6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그 중에 60%, 약 3만 5천 개 정도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것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가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림교회가 어른들도 많아져야 되겠죠. 어른들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지금도 뭐 너무 많아지고 있지만 고맙지만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야 저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겨내겠는가? 나 때보다 훨씬 더 죄도 많아지고 별의별 몹쓸 짓도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옛날엔 그래도 어른들이 체면 어른들이 체면이라도 있었는데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이건 체면도 없는 이런 시대에 야 우리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어른들로 인해서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사랑 속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기고 또 잘 키우기를 바라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한번 그게 아멘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좋습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번성하고 뭐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하자마자 중학생이 초등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하자마자 중고등부 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기 신앙이 분명하고 그 신앙을 정리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신앙으로 삶을 정돈한 아이들로 우리가 정말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번성하기를 그래 바라면 좋은데 바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뭐 총론은 동의하는데 사실은 디테일한 게 중요한 건데 그 강론, 그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애도 아이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좋은 마음으로 물은 게 아니고 그렇게 걸려고 뭐 A가 중요하다 그러면 B는 안 중요합니까? 요 따위로 말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살인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 중요합니까? 와, 예수가 안식일은 별로 안 중요, 안식일 지키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지에서 벗어난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대화가 진행돼서 갑자기 화를 내고, 물론 그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 판을 이렇게 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뭐 전술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걸려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다 물어서 예수님이 요건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가 요거는 안 중요하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딱 걸려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일학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사님, 해림교회 오직 어린이 그러고 애들도 많이 모이는데 그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한번 더 합시다.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저 두 구절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한마디로 모아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죠.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이 바울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네 믿음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 한마디라도, 마음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건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막 해대는 사람 있죠. 지나 뒤끝 없지. 듣는 사람은 뒤끝에서 다 죽어버려서 벌써.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다시 바울은 확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해림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교회 문 앞에서 수고하신 아이들, 선생님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나는 교회에서 애들 소리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별로 힘은 없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몇 반이시죠? 아이들이 몇 명이죠? 아이들 명단 주시면 내가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해림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네? 이 교회 교인 저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참 사랑하네? 아이들이 느껴야 합니다. 사랑의 농도와 질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못 느낍니까, 여러분?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느끼는데 애들이 못 느낀다고요? 느낍니다. 그래서 애들을 신앙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림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번성하냐고요? 사랑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조차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니까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에너지도 들고 힘도 듭니다. 감정도 소모되고, 그냥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나 챙겨주시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나 좀 챙겨주세요. 우리는 받는 것이 사랑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을 주는 것이 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받아서 행복하기보다 줘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최고로 잘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그때는 30, 40이 되어 있겠네요. 그 장로님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거 진짜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이다. 살아보면은 밥 먹고 그래 살지만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성경 보십시오. 사람 일생을 그냥 누가 태어나서 애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롱한 진짜 삶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이게 삶이 아니고 우리의 70년, 80년, 60년, 90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야 진짜 삶이다, 그거 진짜 잘했다 하는 삶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전도하는 것도 부흥인데요, 그것도 참 부흥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인들이 볼 때마다 저 장로님들 정말 서로 사이 좋구나, 저분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인도 아니고 물고 빨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외로운 시절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교회가,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난번에 스스디씨 말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픈 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엄마 좀 어떠시니? 그저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야 요즘 다 시크하잖아. 네? 이러잖아. 그러나 애들이 이래도 마음속에는 뭐가 움직여요? 영혼이 있거든, 영혼이. 연세 드신 장로님도요, 젊은 집사님들이 장로님 고마워요 한마디가 그 인생 노년이 위로받는다고 해요. 아니라고요? 필요 없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시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고 그게 진짜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꽃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주님이 그 물음에 답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읽어봅시다. 10장 35절부터 읽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이 사람이 내 이웃이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잘하는 인생, 정말 최고의 법,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러야 되겠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돈만 뺏긴 게 아니라 얻어맞고 칼에도 좀 찔렸는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이런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지나갑니다. 아마 주일날이었나 봅니다. 예배하기 전에 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못하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어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장사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보니까 이게 뭐 그냥 밴드 몇 개 붙일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지혈을 하고 뭐 찔린 곳에 벌써 뭐 구데기가 있는지 여튼간에 뭐 좀 이렇게 소독약 같이 포도주를 붓고 우선 가까운 주막에 옛날에 그냥 그 병원도 겸했겠죠.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이 사람 숙박비하고 내가 한 3, 4일 걸릴 텐데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은 이 사람 비용을 내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참 만나기 어렵죠.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꽃주일, 어린이를 기억하고 어린이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다시 어린이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이 꽃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뜻은 현대적 의미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이 교리는 분명합니다. 일단 사랑은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온갖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장사하던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포도주를 붓고 뭘 하고 데리고 하지만 그 중심의 재료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목사는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독촉하는 엄마 아빠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를 깨워서 교회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솜사탕 기계라도 뭐 만들어서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 엄마 아빠는 애한테 시간을 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안 드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고 심지어는 이쪽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합니다. 사랑의 뚜렷한 현상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린이, 이 말이 진짜라면은 여러분, 아니 해림교회 성도들, 아니 해림교회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다고요? 고모, 이모, 숙모 시간을 안 주시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은 이 시대에 사랑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이제스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튿날 돌아올 때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뭐 수고 많이 해서 뭐 포도주도 붓고 돈도 주고 뭐 그러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주었다는 말을 하신 이튿날.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줬다면 이틀이든 3일이든 도와주고 갔다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이튿날 돌아와서 다시 시간을 준 시간. 시간요. 여러분 삶이 조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수록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그 10분, 1시간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시간. 그러므로 사랑의 출발은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간, 세월은 아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대표적인 것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시간 좀 낭비했다고 주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장사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악한 짓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이 돈을 잘 만집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탁월할 때부터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는 수준으로 말하지 않고 이 악한 인간아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님 줬기 때문에 시간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시간을 함부로 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걸 아시죠? 여러분 돈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헌금, 돈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요? 훔쳐서 헌금해요? 그러나 시간은 다른 문제예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뭐 하는 거 지켜보시고 여력이 되면 짜장면 값이라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시간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을 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좋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얘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멋진 대답이죠. 뭐 이것만도 설교를 100편쯤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웃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은 완벽한 이웃입니다. 심지어 부족한 아이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제일 힘든 아이입니다. 옛날에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취직 자리가 줄 서 있었어요.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 주눅들어요. 취직 이야기,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는데, 저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멋지게 살 청춘이 그냥, 이 시대는 전공도 없어, 전공. 뭐, 국문과, 영문과, 법학과, 뭐, 전공이 다 똑같아. 전공이 토플과야, 토플과. 덮을까가 아니고 토플. 국문과 나와도 토플, 수학과 나와도 토플, 토익, 토플. 우리나라 모든 전공은 토플이야. 토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토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시험 종류. 누가 내 이웃이냐고요? 여러분 볼 때 약해 보인 사람이 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밥 한 끼 사면 그 얼마나 대가가 크겠습니까? 참 기대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좀 연약하신 분들, 지친 분들, 여러분이 격려하는 한마디가 뭐라 그래요? 너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가치로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단순한 교리만 정리되어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쓸 것입니다. 왜요? 남에게 줄 시간을 만들려면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의미,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 현대적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 특별히 꽃주의를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주는 것과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물질을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어떤 사도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더 들면 돈입니다. 뭐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 있는 거 내가 안다. 이 시대 보물이 뭡니까?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30년 50년 중마고우가 원수가 되는 위대한 능력이 돈에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완전히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돈에 대해서 괜히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존경하는 청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분명히 가치롭습니다. 칼이 가치로운 것처럼 밥그릇이 가치로운 것처럼 다 가치롭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사랑이 뭔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000만 번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주님을 위해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주셔야 합니다. 가난한 분은 가난한 형편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이신 분은 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지갑이 주머니가 남을 향해 열리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아직 덜 성숙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지갑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마지막 곡식, 마지막 음식, 마지막 기름을 접대한 과부,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정료, 고관 대장이 그 수만 명, 수천 명을 먹일 돈을 내놓은 게 아니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걔가 그 도시락 내놓으면 자기 점심 없잖아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이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자들이 꼭 목사에게 목회에 꼭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해 30년째거든요. 92년도에 대전중앙교 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올해 30년이 되었어요. 뭐 여러분은 못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가 격려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국수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돌아보니까요, 내 목회를 가만히 보니까 훨씬 더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목회를 동력했어요. 정말요. 물론 부자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유함과 가난함이 오늘 성경에서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물질 세계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훔쳐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면서 남에게 주려면 여러분 좀 줄여야죠. 내가 좀 더 맛난 음식을 또 비싼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걸 다른 사람 좀 나누려면 내가 이번에는 좀 맛난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좀 가벼운 음식을 먹고 그 잉여 자금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훔쳐서 돕겠습니까? 부자들은 뭐 부자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 1000명을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10명, 20명밖에 못 도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1명, 2명밖에 못 도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 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거기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랑은 그를 위해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를 위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라. 우리가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은 뭐 착한 사람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믿음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시간을 주고 내가 물질을 주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나는 평생 모아야 되고 남 주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르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나 때문에 있는 거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뭐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인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주라. 일단은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네 품에 안겨줄 것이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라고 말씀하시니 주고 주라고 말씀하시면 주겠다고 했으니 그걸 한번 기대해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걸 더 좋은 잠언처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 줄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저가 윤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예수를 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데 왜 못 받아서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나 좀 안 인정해 주나? 누가 왜 자존심 좀 안 세워주나? 왜 자꾸 남이 나 안 주냐고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별로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남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주는 멋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라. 오늘 설교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지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멋진 인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줄 거 없어요. 목사님 줄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면서 아 내가 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찬양하겠습니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물질도 있어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조금만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이번 한두 번 한번 줘봅시다. 시간도 주고 없고요. 가난하지만 물질도 주고 사랑을 받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않아도 될 나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주고 만큼 여러분의 부요한 멋진 한동안 되시기를 자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너무 음악적 차이가 커서 그냥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하고 전공자하고 비교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 행복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가 행복인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한번 멋지게 일 살아봅시다. 이게 행복 나눠주며 아니겠습니까? 사는 삶, 얘들아 사랑한다. 이것이 너 교회에서 보내는 무조건 나의 잘 될 거다.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앞에 서 있는 청소년들 사랑한다, 멋지게 살아라, 힘내라, 기도해주마. 우리 한번 아이들 위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 그 임원들은 제 방에 잠시 한번 모여주시면 우리 5월 29일 날 우리 안수님 중심으로 일할 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책임지시는 최종만 장로님도 제 방에 잠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뭐가 잘 사는 삶일까? 뭐가 행복한 인생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사랑하고 내 남은 인생의 숙제를 잘 감당할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과 비록 넉넉지 못하다 할지라도 물질로 저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번 한 주간 행복한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귀한 주의 백성들과 산부 예배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들과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립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